라마나 마하리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내면으로 돌린다면 여전히 마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고 있다. 마음을 통해서만 마음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인정된 사실이다. 마음은 외부로 향하면 생각과 대상을 낳지만 내면으로 향하면 스스로 진화가 된다. 이 마음 자체가 나의 진화의 모습의 현현이겠죠. 번뇌망상도 진화의 모습의 현현일 것이고 보이는 모든 대상에 대한 비춤이 나의 눈의 작용, 그 눈의 작용의 현현이듯이 그렇게 되겠죠. 질문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는 그릇된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릇된 나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릇된 나를 없앨 필요는 없다. 어떻게 나가 나를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근원을 찾아 그 근원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그대는 거기까지만 노력을 통해 갈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저절로 일이 진행될 것이다. 거기에서부터는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근원을 찾아 그 근원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무상고무화의 3법인 제법무화죠. 제법무화의 무화. 일체 세상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법, 만법이 다 나라고 하는 그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지금 이 현재성과 함께 만나서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만 있을 뿐이다. 체와 용 중에서 어떤 용, 그 쓰임, 흐름, 변용, 이런 것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본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 그래서 나를 없애고 그 근본의 완전한 평화와 지복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라고 믿는 그 어떤 동일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나라는 정체성이 사라진 근본 자리,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때요?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그냥 보는, 비추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나의 어떤 노력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인가요? 도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이미 도달해져 있고, 그것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잖아요. 물의 본체를 알 방법이 없는 것은 만상의 물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의 모든 모양이 물이면서 어떤 하나를 꼬집어서 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진화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는데 왜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까?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인가 그릇된 나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그릇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그릇된 나가 장애물이며 진정한 나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그릇된 나가 없어져야 한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깨달음에 대한 장애물이다. 사실은 이미 깨달아 있으며 더 이상 깨달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라면 새로 생겨야 하며 새로 생기는 것이라면 결국 또 없어질 것이다.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다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미 깨달아져 있으며 더 이상 깨달을 것은 없다.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또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자 깨달은 자가 된다, 진화를 본다, 참나, 어떤 내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은 그런 표현이지만 새롭게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분은 묵묵히 기합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말하죠. 본지 풍광 원래의 본래의 땅의 바람과 빛. 자, 이런 것들의 표현이 맞는 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것을 멈춰 있는 자리,
그것을 그냥 보라고 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듣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라고 하는 그냥 하라, 모른다고 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냥 어떤 수행 방편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미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해 있다라는 말이 성립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곧 부처다. 즉심 시불 내가 곧 부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이미 갖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노력하면 더 멀어지니까. 지금 이 자리는 이미 갖고 있어야만 이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여기가 아니라 어떠해야 한다라는 제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도 이미 깨달아져 있으며 더 이상 깨달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지만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탐구의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가 얼마만큼 깨달음에 접근했는지의 척도지만 깨달음 자체는 진보가 없이 항상 마찬가지이다. 진화는 항상 깨달음 속에 머물러 있다. 자, 우리는 알고 싶어 하죠. 이 탐구의 질문자는 탐구의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과정을 궁금해한다고 자기는 생각하죠. 탐구의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과정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듣기에 과정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결과, 그 이미 도달해져 있는 풍경에 대한 의문이라고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좀 결론 내려줘. 결정해줘. 정의해줘. 표현해줘. 내 마음을 결론적으로 안심시켜줘.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이제 이런 확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돼가 있나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죠. 어느 만큼 더 하면 되겠구나. 내가 천리길을 간다면 뭐 500리길 왔다. 그럼 앞으로 500리길 남았구나. 800리길 왔다. 200리길 남았구나. 이제 이렇게 가늠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대한 나의 탐구 과정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타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것인데, 과정이라는 게 존재해야 말이죠. 결과라는 것이 존재해야 말이죠. 결론적으로 결과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미 잘 도착해져 있는 원래 이 상태에서 그냥 눈만 뜨면 되는 것이죠. 내가 침대에서 푹신한 침대에서 이불 덮고 아주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도둑놈한테 쫓기면서 도망 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 땀 흘리고 있고 마음은 불안하고 힘든데 사실은 어때요? 진실은 아주 편안한 상태죠. 그와 같이 이분이 지금 과정을 궁금해하는 것은 꿈속의 얘기라는 말이에요. 도둑한테 쫓기고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더 쫓겨야 이 도둑으로부터 도망치고 편안하게 어느 정도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여부들, 이 과정을 타진하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거리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과정이 없고 거리가 없는 것을 내가 과정을 부단히 만들고 일부러 이 탐구의 어떤 시간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서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야 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부러 그와 같은 상태를 만들고 설정해 놓고 또 그와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합당한 노력을 하죠. 자, 그랬을 때 그 생각이 얼마만큼의 깨달음에 접근해 있는지의 척도, 그것은 깨달음 자체는 진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항상 머물러져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데 꿈속에서만 막 어딘가를 달려가죠. 그래서 꿈속에서 다른 나라를 갔다 왔다 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꿈속에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해도 꿈을 깨면 실제로
한 발자국도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자, 그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궁금해하는 것은 타진하는 것인데 그 타진이라는 작업 때문에 우리한테 거리가 생겼다라는 거, 꿈을 꾸게 만든다는 거.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잠깐 동안 자아 탐구를 해도 충분합니까? 아니면 글을 쓰거나 걸으면서도 계속해야 합니까? 그대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인가? 글 쓰는 것인가? 걷는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것인가? 변화할 수 없는 유일한 실체는 그대의 존재이다. 그 순수한 존재의 상태를 깨달을 때까지 그대는 탐구를 계속해야 된다. 일단 그대가 그 안에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한 그대가 나는 걷고 있다 또는 나는 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라. 자, 끊임없이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속의 소리들이 들리죠. 우리는 너무나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넘쳐나는 정보들 덕분에 더 그렇죠.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많은 정보의 홍수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말라가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하나라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통찰력 있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꿰뚫는 어떤 진득하게 그것을 바라볼 힘을 갖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뭘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이 마치 급박한 죄송합니다. 세상이 마치 급박하게 돌아간다. 너무나 숨도 쉴 틈도 주지 않고 너무나 빨리빨리 돌아간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정말로 내 마음이 그와 같이 부안해동하는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참 좋은 말이 그대는 그대의 진정한 본성은 글을 쓰는 것인가 걷는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우리 회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어떤 내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고 싶은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행복한 거, 편안한 거, 이 고통에서 막연하게 벗어나고 싶은 거. 자, 그 주어가 다 막연해요. 막연하게. 지금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통의 괴로움의 원인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분명히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탐구해서 들어가라. 걷는 나는 누구이고 그것을 바라는 나는 누구이고 그 나는 누구인가 계속 물어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네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계속 주문처럼 묻다 보면 곧 따분해집니다. 다른 명상 방법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예비 단계가 있고 점차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곧바로 진화를 탐구에 들어가는 것은 직접적이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자, 예비 단계 있고 본선 단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단계가 우리한테 그 사고 체계에서는 안심을 주죠. 뭔가 이걸 하면 다음 걸 하고 다음 걸 하면 다음 걸 돼서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지금 1단계 오는 사람과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으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좋은, 그래서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만드는 것은 비교하고 가늠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잣대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이건 직접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것 같지만은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내일 지금 1초 후라도 우리는 예상한 것을 그대로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확정성이라는 것이죠. 미래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삶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다양성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삶인 것이죠. 다양성과 불확정성 자체가 삶의 특성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하고 단계를 만들고 예측하고 싶고 확률을 정하고 싶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싶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타진하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분도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질문자가 내 마음 공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방식, 이게 그냥 돈 버는 거에,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것에 어떤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고 깨달음도 세상을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깨달은 스승에게 물어본다라는 그 스승들, 내가 추구하는 바가 이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다 욕망, 욕구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원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들이. 왜요? 지금 계속 라마나 마하리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자체가 진하다. 그리고 더 움직일 거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깨달아져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이분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하자 보면 너무 따분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라마나 마하리시의 말을 진심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냥 자꾸 나를 설득해봐. 나를 이해시켜. 내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해줘. 내 마음을 그래서 편안하게 해줘. 그러면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 내가 익숙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런 식의 어떤 그 환청이 제기에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전혀 라마나 마하리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라. 잘 살고 싶으면 잘 살고 싶은 나가 누구인가? 깨닫고 싶어 하면 그 깨닫고 싶어 하는 나가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 이거 물어보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일까요? 도대체 이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해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언어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알려준 그 유전의 방식, 전통의 방식, 다수의 그 폭력적인 그 심리 구조, 그것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만 따지고 그것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자신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맞추어진 이상화된 자신으로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껍데기만 세상을 살아간다고 보여지는데, 자, 계속 이렇게 질문이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자, 대답은 그대는 스스로 그것이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직접적이면서 동시에 쉬운 방법이다. 내면의 본질과는 멀리 떨어진 다른 것들에 대한 추구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자신의 진화에 대한 추구가 왜 어렵겠는가. 너무나 간절하게 느껴요. 멀리 있는 것도 10년을 내다보고 30년을 내다보고, 교육사업이든지, 교육사업은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내 진화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탐구하는 것이 왜 따분하고 지루한 일인가 말이에요. 자,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의문을 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그 내가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삶을 관통하는 문제들이잖아요. 나라는 사유체계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아주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1초 후, 2초 후도 아니에요. 바로 직접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건 누가 하나요?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차리고 보고 음미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이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어떤 감정 상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느낌들, 정서, 그리고 몸의 동작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과 그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따분하고 이것이 왜 알기 어려운가? 알기 어려운 것은 오히려 앞으로 1년 후, 2년 후 계획해서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말 그것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1년 후를 계획하고 2년 후를 계획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우리는? 그것이 정말 대단하지.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구가 왜 어렵겠는가? 라마나 마하리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면의 본질과 멀리 떨어진 다른 것도 추구가 그답지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1년 후, 2년도 계획하는데 자신의 진화에 대한 추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어려운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묻고 있는데 시작도 끝도 없다. 바로 그대 자신이 시작이며 끝이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는 5, 60대 회원님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젊었을 때 좀 할 걸, 젊었을 때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면서 아이들 좀 이렇게 내가 잘 키웠으면 마음 편하게 그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심지에 그 굳셈이 있도록 중심을 잘 잡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마음 공부를 했었으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키웠을 건데 지금에 와서 애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너무 후회가 되고 많이 그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이제 피드백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늦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젊은 친구들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도 하시고 이뻐도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어떤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니까 당연히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지만 어떤 내가 늦었다. 나는 이미 뭐 그냥 이걸로 해서 그냥 내 마음이나 편하는 거지 주위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런 어떤 절망적인 느낌,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그냥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는 시기야서 내가 뭘 어떻게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는가, 무슨 노력을 이제 그렇게 좀 낙담하는 어떤 말들을 하시면서 나는 너무 늦었다라는 거. 늦고 빠름은 내 생각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늦고 빠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시작점이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시작점을 내가 정하면 시작점이 있죠. 하지만 시작점이 없어요. 보면. 원에서 시작점이 어딘가요? 우리가 그 원불교도 그 동그라미, 일원상의 원리 이렇게 말할 때 그 동그라미, 그리고 법성계에서도 제일 첫 구절이 법성, 원융, 무이상 할 때 원융, 둥글 원자를 쓰잖아요. 원이 아주 융합되어서 잘 혼용되어서 두 개의 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원에서 처음은 어디 있고 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삶이 시작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삶을 추앙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고 노후가 중요하고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삶을 위해서 뭐 많은 것들을 또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거기에는 어떤 시작과 출발과 끝과 도착 지점이 있다라는 설정인데 실제로 보면 지금 여기에 현재 이 즉시성에서 시작은 어디 있고 끝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그냥 이 순간에 너가 있는 것이지 늦은 빠른 너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라마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묻고 있는데 그대 자신이 시작이며 끝이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이 삶이 시작이며 끝이다. 그래서 윤회를 어떤 분이 태어나서 죽는 것을 이제 윤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얘기를 듣고 한 생각이 나고 죽는 것도 윤회다. 그렇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예쁜 꽃이네. 한 생각이 일어나서 예쁜 꽃이네. 그 꽃에 대해서 예쁨을 느끼다가 딱 다른 생각으로 또 넘어가니까 예쁜 꽃이네. 그 생각이 사라지면 한 생각이 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길 가는 저 사람은
뭐 어떻네 이렇게 판단을 내면 다른 생각으로 그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 생각하는 주체는 어때요? 그 생각을 계속 비추어주는 주체는 같죠? 같으면서 다른 생각들이 계속 파도처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윤회라 할 수 있다. 그것 또한. 자, 넘어갈게요. 자, 만약 그대가 지금 라마나 스라암에 있으면서 나는 라마나 스람에 가고 싶다.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도착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는가? 진화에 대한 탐구가 바로 이와 같다. 그렇죠. 이런 비유들이 있죠. 꿈을 꾸는데 당신이 얼마만큼 꿈속에서 많이 이동을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만큼인가? 또는 이와 같이 내가 이미 도착해져 있는데 도착해져 있는 그 도착한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혹은 그 파파지는 이렇게 저번에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다고 하면 나는 얼마만큼 이동한 것인가. 자, 이 몸이 이동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그 몇 마일만큼의 이동이 일어났겠지만 나라는 이 존재성은 여기에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똑같은 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른 모습, 밥 먹어야지, 노래해야지, 음악 들어야지, 꽃 화분 갖고 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 생각들이 하나의 의식이 계속 바뀌어져서 비춰주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생각들이 정말로 다 각각 다양한 것인가? 아니죠. 하나의 비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다가 미국에 갔다고 하면 나의 이동 거리는 얼마만큼 있는가? 그랬을 때 이제 그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을 못하니까 당신이 이동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인 현상 세계에서 보면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 마음의 일체 유심조에서 세상에서 보면 그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동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런 지금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내가 이미 도착해져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도착해야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의 선지식들께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니까 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말해봤습니다. 자, 그대는 처음 시작하는 예비 단계가 없다고 불평했다. 진아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대는 스스로를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진아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즉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진화를 육체와 또는 어떤 형태와 한계와 동일시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이 항상 진화였고 항상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행위자는 있게 된다. 없을 수가 없다. 그 행위자는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때까지 수행이 끝날 수가 없다. 따라서 결국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화는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끝마치고 하루가 시작됐고 하루가 끝나고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어떤 한 사람의 생이 태어났다가 죽음, 임종에 이르고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는데 왜 진화는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하지? 이제 이것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현상만을 본다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육체와 동일시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그 바람이나 물의 본체성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불가지하다, 알 수 없다. 하지만은 이게 이슬이 됐을 때, 이게 비가 됐을 때, 우박이 됐을 때, 눈물이 됐을 때, 이 물의 성질이 어떤 그 본체성이 쓰임으로 바뀌었을 때, 현상계로 나와서 그 인연을 만나서, 나라는 그 눈의 작용과 슬픔이라는 인연을 만나서 눈물이 되어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시작과 끝이 있죠. 분명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진화의 그 본체성의 시작과 끝이 있는가?
나툼은 있죠. 현상계에 보여지는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진화의 시작과 끝인가? 진화의 시작과 끝은 아니죠.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의 현상계의 모습이 잠시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이 있고 그것이 있고 그것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우리의 본질이라고 믿게 된다고 하면, 눈물이 나의 본질이야. 물이 생각할 때 이슬이 나의 본질이야. 비가 나의 본질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진화는 고정되고 고착되고 긴장되고 불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되어 버리겠죠. 우리는 그것을 원하죠. 알기 쉽잖아요. 그럼 눈물이 물이야. 이렇게 하면 알기 쉬우니까 그거구나. 그것만 알면 되네. 한데 어떤 것도 물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그래서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냥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는 얘기니까 머리 쓸 필요가 뭐가 있고 뭘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것인데, 이걸 규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라마나 마리시는 동일시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동일시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사유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드러나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이 즉시성이, 이 중도성이 굉장히 관념적인 사유와 희론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우리 교종을 비판하고 이 어떤 소승적인 것이 너무나 이 교리주의, 율장, 논장, 경장, 경장, 율장, 논장,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나 학파주의로 가고 부파주의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떤 바뀌어서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론이 아니다, 깨달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실론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냥 느껴지는 이 직접적인 삶의 체험의 감각, 그냥 내가 숨 쉬는 이 감각, 지금 바로 경험되는 이 감각, 이것을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으로 가면 떠나버리잖아요. 이 직접적인 감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복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라마나 마리시는 이렇게 말하네요. 개체적 자를 초월하는 수단으로 신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많다. 그러나 라마나 마리시도 이 방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이 방법이 자아탐구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복종의 길은 복종하는 자가 복종받는 신에 대해 헌신하는 이원적인 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라마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이원적 행위는 2차적인 중요성밖에 갖지 못한다. 대신에 그는 진정한 복종이란 신과 인간 사이의 주객 관계를 초월한다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종이란 신과 분리되어서 신에게 복종하는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에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을 제자들에게 권하였다. 첫째, 자기는 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나라는 생각에 몰입하는 방법. 둘째, 자기 일생의 모든 책임을 완전히 신 또는 진화에게 맡겨버리는 방법. 이러한 자아복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나 욕망을 갖지 말아야 한다. 신과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객체가 자아가 실제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를 뿐 분명히 자아탐구의 방법이다. 라마나는 복종과 탐구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똑같은 과정이라고 말하곤 했으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복종의 길을 가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았으나 신과의 어떠한 이원적 관계, 헌신자, 숭배자, 하인 등 모두 환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오직 신만이 실제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헌신이란 신과의 모든 이원적 관계가 사라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일단 복종에 대해서
이제 핵심은 어떤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나 욕망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자기 자신의 의지나 욕망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의지나 욕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루만 자기를 관찰해도, 하루가 뭡니까? 5분만 자기를 관찰해도 어디가 간지러워서 긁고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왔다 갔다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나 욕망을 갖지 않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복종의 길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종의 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참되게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한 이 진화에 안착하기는 그 길도 너무너무나 만만치 않다. 수행의 길, 자아탐구의 길만큼이나 너무나 힘든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자아탐구의 길, 수행의 길, 지혜의 길이 낫지 않겠느냐. 복종의 길이 저는 더 어려워 보여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행위는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면 돼. 로봇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가 복종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노예예요. 그것이 참된 복종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나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욕망과 의지를 갖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그 안에서는 뭐가 절대적인 고통과 갈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끊임없이 그것이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서의 그 에고의 순복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죠. 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건데, 그 복종이 이루어지려면 신과 내가 합치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내 안에서 끝없이 많은 그 고뇌와 갈등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그냥 로봇처럼 시키면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신과 합일되는, 신성 합치가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간다고 안 보여져요. 그건 그냥 생각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이죠. 나라는 아성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그것은 여기 라마나가 말하는 참된 복종,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참된 바른 길이라고는 별로 사실은 안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전통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약간 바뀌냐면, 성자의 모습, 헌신자의 모습은 좀 아름답고 인애로우며 자유롭고 항상 웃으면서 숭고한 어떤 모습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형상화되는 느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조작되고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종의 길도 굉장히 힘들다. 이 복종의 길로 나아가서 정말 신과 합치되게 되면 자유로워야 되죠. 그게 굉장히 자기 의무가 책임감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책짓질을 하면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 선행을 하고 어떤 숭고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어느 한계점을 지나면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혁명가적인 예수님, 그런 거와 같이 내가 정말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리고 그분과 신성 합일이 되어서 어떤 내 안에서 완전한 복종의 합치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 안에서 편안할 건데, 그런 편안함을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서는 조금 못 본 듯하여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수행이라고 다르냐? 아닙니다. 누가 다르대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하는 자탐구의 길이 조금 그나마 더 낫지 않는가. 이 헌신의 길보다, 헌신의 길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긴다.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도 나는 누구인가 자기 탐구를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는 자아탐구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주시를 놓쳤음을 알아차린 순간 새롭게 주의로 환기하는 것과 유사하다. 결국 모든 방법,
왜 목표는 나라는 생각을 고립시켜 그 생각을 근원적으로 없애려는 데 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을 없앤다. 나라는 동일시화된 그 나를 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걸 동일시했구나. 이것을 보는 거. 동일시한 그 나를 이렇게 동일시한 그 생각이나 내가 이렇게 동일시했구나. 그걸 안 그 생각이나 같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물고기가 처음에는 그 물이구나 안 그 순간에는 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쵸? 그냥 물이에요. 근데 1초라도 지나면서 이걸 물이라고 말했네 하면서 자기 해석이 그때 올라오는 거거든요. 현재성, 이 즉시성에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그것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과 그냥 합일되어서 그냥 그 느낌의 그 같은 것으로 있는 것이죠. 다르면서 같은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하지 않죠. 1초라도 지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올라오면서 그걸 물이라고 말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조차 불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라.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내라. 이제 이렇게 이것이 더 깨끗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볼게요. 이 예비적 훈련이란 신이나 스승의 이름을 계속 외우거나 또는 형상으로 마음속으로 그림으로써 신이나 스승에 대해 명상하는 방법이다. 그는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규칙적으로 이 훈련을 하면 마음이 자연히 명상하는 대상 속으로 흡수된다고 말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완전한 복종이 훨씬 쉬워진다. 끊임없이 신에 대해 명상하고 있으면 마음이 다른 대상과는 동일시되지 않고 오직 신만이 실제한다는 신념이 강화된다. 또한 이 훈련은 신이 진화로부터 힘과 은총이 흐르게 하여 나라는 생각의 힘을 약화시키고 바사나를 파괴한다. 바사나는 뭐랬어요? 생각의 경향성, 우리 삶의 경향성, 카르마죠. 결국 나라는 생각이 상당히 감소되며 조금만 자아를 주시하면 그 나라는 생각이 일시적으로 가슴속으로 가라앉도록 할 수 있다. 자아탐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깨달음은 신의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밖으로 향하려는 마음의 습성들이 거듭되는 실체에 대한 체험 속으로 용해되며 신이 나라는 생각의 흔적들은 완전히 없애버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아복종이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이 어떤 영광을 위해서나 어떤 깨달음에 대한 욕망으로서 자아복종을 한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복종일 수밖에 없으며 나라는 생각이 교묘하게 변형된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꼭 알아둬야겠죠. 어떤 영광을 위해서 깨달음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는 이 복종, 신께 헌신하는 이 모습은 나라는 생각의 교묘한 변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헌신의 길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회원들을 안내할 때도 이 헌신의 길을 안내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를 너무나 속이는 거. 자기를 너무나 속여요. 차라리 그 어떤 가나선 전통의 화두는 의심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 이 먹고 의심하는 거. 의심하고 의심해서 이제 그것을 넘어가는 그것. 차라리 의심하고 그 의심을 밝혀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이 수행이죠. 가장 최고의 수행은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수행자라고 믿어요. 꼭 명상하는 사람, 어떤 종파에 들어가거나 어떤 수행단체에 가서 고행을 하는 모습만이 수행자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특정한 사람과 부류만이 수행자가 아니라 그냥 태어난 모든 존재,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까지 다 해서 그 모두가 수행자라고 믿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수행의 정의는 삶에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존재는 수행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지구별은 그래서 수행의 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라는 생각이 교묘하게 변형된 모습들 그것을 제가 저 자신한테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지긋지긋하고 피곤하게 알아차리는 그 부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저렇다 규정 짓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을 재지 마세요. 그냥 죽는 날까지 한다고 믿으시고 내 삶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어떤 어마어마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체험담을 회원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질문. 무조건적인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질문하는 자가 사라질 것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나라는 근본적인 생각에 몰입함으로써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그중 하나이고 더 큰 힘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자, 여기에서 전제를 주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어떤 회원 안내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담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일단 이 무조건적인 복종, 그리고 내 질문이 사라지는, 이런 내 생각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책임성에 대한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에 들어간다. 나는 헌신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 두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 무조건적인 것 안에 무엇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믿냐면 내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쵸? 나의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나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면책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내가 분명히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고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복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복종이라니까 나의 의지가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떤 소가 콧줄에 끼워져 가지고 막 질질 끌려가듯이 그런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라 어때요? 자발적인 복종, 그 자발성에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발성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무지를 강화시켜요. 자발성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무조건적이라는 그것에 포함되어서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그냥 신이 시켰으니까 하는 것이야. 내가 복종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 나는 잘못이 없어. 하는 패스카드, 나의 어떤 어둡고 더러운 부분에 대해서 대신 죄를 지어주는 거 아주 좋은 일이죠. 잘못은 실컷 내가 하고 죄는 다른 사람이 지어진다는 거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참다운 내가 수행자라고 한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신과 내가 합일되면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인데, 내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서 나는 복종했기 때문에 자유로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안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나의 자율적인 선택의 의지에 의해서 복종되는 것이지 나를 억누르는 힘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억누른다면 무지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참다운 합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이 무조건적인 복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체적이고 완전한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나 신에 대해서조차도 욕망을 갖지 않아야 합니까? 자유나 신에 대해서도 욕망을 갖지 않아야 합니까? 완전한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대 자신의 욕망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대는 신이 주는 것이면 무엇에나 만족해야 하는데, 이 말은 곧 그대 자신의 욕망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 이 말이 욕망이 전혀 없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욕망이 전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잘못 들으면 자기의 죄책감, 나의 무능감, 나의 무가치함을 조금 더 이렇게 부정성을 키울 수 있다. 왜?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배고프다. 이건 생존의 욕망인데, 졸리다.
생존의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하면 죽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겠습니까? 살아야죠. 살아야 뭘 수행도 하고 복종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한 어떤 고행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서 내 몸을 청정하게, 이 욕망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 내 이 욕망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철저한 고행주의를 부처님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고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각을 이루신 다음에는 고행이 왜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왜요? 고행이 욕망을 누르려는 그 고행이 왜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욕망을 효율적으로 못 눌러서인가요? 욕망을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인가요? 자, 고행을 한다는 그 행위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욕망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고행을 왜 하냐? 욕망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행을 통해서 이 욕망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 생각, 분별 속에서 분별을 벗어날 수 있는가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벗어날 수가 있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전혀 없어야 된다. 욕망이 완전히 없고 신이 주는 것이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망상하지 않아야 된다 정도면 어떨까요? 바람이 치면 파도가 움직이는 거, 파도가 완전히 잔잔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조작입니다. 그렇죠? 완전하다는 그 느낌의 조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우리의 삶은 추구하고 그 자연스러움 안이 최종적인 것일 건데 이제 배고프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인간들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굉장히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진실한지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전히 전혀 절대적으로 막 이런 어떤 극단적인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지 정말 그런 극단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세상에 존재가 가능한가? 절대 그것은 일어날 수 없어. 절대 그것은 없어. 이것뿐이야.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세상의 현상계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고 믿고 있고요. 자, 이제 근데 어떤 이 질문하시는 분은 저에게는 복종의 길이 더 쉬운 듯 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봐요. 저는 감히 감당을 못 하겠던데.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대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대는 유일한 실체 안에서 그대 자신을 잊어버려야만 한다. 복종이 완전해지려면 그대는 신만이 모든 것이라는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그 상태는 지혜를 통해서 도달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복종의 길은 쉬운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는 복종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짐을 신에게 맡겨놓고 나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대가 복종한 다음에 그대에게는 좋아함도 싫어함도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대의 의지는 전혀 없어야 한다. 신의 의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고가 사라진 상태는 지혜의 길을 통해 도달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그대는 결국 실체에 도달해야 한다. 에고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가장 쉽게 보이고 가장 가슴에 와닿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모든 길은 결국 에고가 진화 속으로 사라져버린 똑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그 회원하고 얘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여기 질문자가 에고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행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삶 속에서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뭐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성장해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 안에서 엄청난 부딪힘, 자기 안에 일어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에고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에고가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고 우리 타르 같이 고속도로 아스팔트 깔면 그 끈적끈적한 검정 있잖아요. 이렇게 아스팔트에 얘네들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시멘트처럼 이렇게 딱 굳게 만들어주면서 다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같은 거, 그게 타르잖아요. 검정색. 자, 이제 그렇게 에고가 느껴져서 너무나 끔찍하다, 이 에고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너무나 이 수행이 힘든 것 같다. 이 에고를 없애는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수행이 너무 힘들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행이 힘든 이유가 이 수행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에고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고 삶을 살아감 안에 에고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에고를 없애고, 에고를 순복받고, 에고가 지긋지긋하고 없애야 되는 이런 같이 싸움과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삶이라는 엄청난 무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행도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도 갖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기 때문에 결혼도 하는 거고 우리는 참 약하니까요. 이런 것들, 이 삶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에고, 수행,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이 에고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내용물이 에고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삶을 바라보는 그 이치가 조금 더 이렇게 어차피 내가 그걸 살아내야 하니까 그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관점을 잡는 것인데 내가 이 삶을 투쟁적으로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은지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남편하고 싸워서 이겨내고 싶고 아이를 잘 길러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나 아이한테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하고 나하고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기 위해서 그 아이와의 관계가 힘든 것인지 그이와의 관계가 힘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힘든 것인지 내가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기억고 들어야 돼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기억고 들어야 돼서 그런 어떤 대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 삶이 피곤한 것이고 에고의 순복을 받아야 되고 그 도구로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거를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에고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아주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어서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신은 구도자가 구도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는 않습니까? 자, 대답이 그것은 신에게 맡겨라. 무조건적으로 신에게 복종하라. 둘 중에 한 길을 가야 한다. 그대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더 큰 힘이 그대를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복종하라. 아니면 불행의 뿌리를 찾아 내면으로 들어가서 진화 속으로 몰입하라. 어떤 길을 가든지 그대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신은 복종한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회원 중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다니시는 분,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꼭 뭐 불교 뭐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어떤 헌신과 복종, 순복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진정하다라고 사실은 안 보여져요. 어느 때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진다고. 왜냐 하면 내가 나의 고통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그분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 된 것, 잘 되어가는 것은 그분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내 안에 약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고통도 그분 순복하고 복종한다면 고통에도 복종하고 잘 되는 것도 복종하면 아무 거스름이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종교를 가졌다면 어떤 종교에 헌신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고 어떤 뭐 금전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뭐예요? 내 마음의 고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내가 믿는 어떤 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게 없어요. 괴롭다라는 것은 복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책하는 그 숲 이렇게 막 뻐꾸기 소리도 들리고 그런 소리가 좋아서 조금 걸어가서 거리가 좀 있는데 걸어가서 거기에서 저녁에 좀 산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숲 조금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원이 있어요. 통성 기도원이에요. 거기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인지 언제 이렇게 모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숲이 떠나가도록 부르짖습니다. 어느 분을. 그랬을 때 그 절규의 목소리가 그분께 진정으로 복종한다고 하면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복종하는 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조작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해주시고요, 저것은 해주지 마시고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그냥 다 그분의 뜻이면 다 그것으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좀 힘이 드네요.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느낌 바였습니다. 자, 다음 복종한 다음에는 마음이 산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마음은 복종한 마음인가?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마음이 진정 복종한 마음인가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지만 여전히 괴로움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라마나가 신을 완전히 믿어라. 당신이 순복한다면서, 당신이 복종한다면서, 당신이 헌신자가 되겠다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모르는 때가 많다니요. 다 맡긴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냐는 말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어떻게 극복하면 돼요? 맡기는 것이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맡기는 것이 극복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이것이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그러면서 나는 살아가야 되니까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맡겨야 되나는, 어떻게 맡긴다는 건 내가 신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맡아주시고요. 저렇게 맡아주시고요. 주문사항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신께 다 맡겼는데 무슨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누구 잘 되게 해주시고요. 뭐가 지금 하는 일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요. 얼마만큼 벌게 해주시고요.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신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종이 그럼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 에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림 그리듯이 참 매끄럽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은 않다. 내가 그렇게 매력적이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라마나가 신을 완전히 믿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있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죠. 괴로움은 누구의 몫이에요? 신의 몫이죠. 나는 신께 복종하니까. 자, 복종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만약 그대가 완전히 복종했다면 그대는 신의 의지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하며, 그대는 그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는 상황도 있다. 때로는 괴로움이 인간을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기도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분은 또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속적인 생활인들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처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으며 친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고, 또 저희들 각자의 개인적인 부분을 남겨놓지 않은 채 완전히 신의 뜻에만 맡겨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 라마나는 그대는 아직 그대가 말한 것처럼 복종하고 있지 않다. 그대는 신을 신뢰해야 한다. 신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신뢰라는 말은 내가 너를 믿어, 너도 나를 믿어줘 정도의 말이에요. 복종이라는 건 신뢰를 넘어선 거죠.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뢰조차도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대는 신을 신뢰해야 한다. 신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신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그대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라. 그가 기뻐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대가 바라는 대로 해달라고 신에게 부탁한다면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반발하지 말고 당신의 어떤 신앙을 누가 감히 평가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 평가와 판단은 오로지 자신 안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말로 복종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순복하고 있는가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요. 이 질문하는 분이 저희는 세속적인 생활입니다. 처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 친척이 있고 뭐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냐?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요? 복종하는 거하고 처자식이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신께 다 맡기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더 비약해서 말을 하면 저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하고 이게 생활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복종하고 상충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께서 물도 먹지 말고 배고파도 뭐 밥도 먹지 말고 그런 복종을 원하는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활을 다 하라는 얘기예요. 복종하고 생활하는 거하고는 아무 서로 충돌이 없어요. 그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게 복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복종해야 될 것과 복종하지 않아야 될 것을 나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이지, 신께 복종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생활이 공공하면 공공한 대로 다 그분 뜻이겠지. 내가 일이 잘 되면 다 그분의 뜻이겠지. 감사하다. 내가 어려우면 그분의 뜻이겠지. 괴롭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살아가면서 내 이 어떤 그분이 알려준 이 삶의 현현마다 알려준 이 생생한 살아있음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만 깨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복종하기가 힘듭니다. 신의 뜻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니요. 신이 내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이 복종과 헌신에 대해서 조금 이 책을 사가지고 꼭 좀 읽어보시고 내가 복종과 헌신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식대로 복종과 헌신을 한다면 도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요.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부산에 도착하려면 부산 방향을 가야 도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 생각 속에서의 헌신과 순복이 아닌 진실한 것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복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복종이 쉬울 것 같다고, 자아탐구보다는 쉬울 것 같다면서 이제는 라마나 마하리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종이 불가능할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복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렇다. 처음에는 완전한 복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부분적인 복종은 가능하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완전한 복종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만약 복종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란 있을 수 없다. 그대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마음의 평화는 오직 복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복종만으로 지나 이룰 수 있습니까? 복종만으로 충분하다. 복종이란 자기 자신의 근원을 향하여 가는 자신을 포기함에 있다. 그대 자신의 근원이 그대의 밖에 있는 어떤 신이라는 망상에 빠지지 말라. 그대의 근원은 그대 내면에 있다. 그 근원을 향해서 스스로를 포기하라. 그 말은 곧 그 근원을 찾아서 그 안으로 몰입해야 한다. 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스스로를 포기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어나는 그대로를 모두 맡기는 것, 신에 복종하는 것을 다른 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맡기는 것, 다 예외 없이 다 맡기는 것, 그것이 복종이고 헌신이고 순복이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사인을 찾아요.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모습은 내가 순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구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 떡고물이 본질은 아니죠. 그분과 내가 합치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본질이지. 생활이 잘 풀리고 돈을 좀 더 받고 뭐 어떤 다른 사람 좀 치유하고 어떤 계시를 받고 남 좀 놀래켜주고 그런 게 무슨 본질입니까? 그거는 그냥 콩고물 같은 것이죠. 제사상에 흘러내린 그냥 콩고물 같은 거 먹다 남은 음식 같은 거잖아요. 본질은 신과 합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려요. 당연하죠. 새길로 막 따라 들어가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질문들, 그것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마음 공부 안내할 때도 당신이 진짜 마음 공부하려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정말로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마음 공부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걸 귀찮아하지 말고 굉장히 피곤해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생활이 편해지고 아이들도 잘 크고 뭐 주변의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얼버무려서 뭐 다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힘들어요. 왜요? 나라는 그 에고성, 그 오래된 그 생각의 경향성과 흐름이 지금 내가 수행을 하는 건 그 경향성을 바꾸겠다, 흐름을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좀 편안해지겠지, 이런 거 그렇게 안 됩니다. 습관대로 가면 습관대로 가버리지 무슨 내가 원하는 어떤 좋고 멋진 풍경에 데려다 주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자, 질문입니다. 자,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녀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어떤 신과 하나 되는 길이겠죠. 아니면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대는
형상을 숭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 즉 진아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진아에 이르게 된다. 가장 좋은 숭배는 생각 없는 생각으로 형태 없는 실체를 숭배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숭배에 익숙하지 못할 때에는 형상을 숭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형태 없는 실체에 대한 숭배는 에고의 형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 에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숭배는 사실은 모두 형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은 제멋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면서 몸은 한 곳에 머물러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것을 신으로 봄으로써 가슴 속의 신을 발견하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길은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길입니까?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자아탐구의 방법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대가 모든 것 속에서 신을 보고자 할 때 그때 그대는 신을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않는가? 참 좋은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수행을 한다면 수행으로, 신을 생각한다면, 헌신하고 봉헌한다면 신께,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신으로 보고자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어떤 수행적인 관점으로 보고자 할 때 그때 그대는 신을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않는가. 모든 것이 수행적인 관점이고 모든 것이 신이면 신이다 신이 아니다가 있을 수 있겠나요? 내 세상 전체가 물인 물고기가 이건 물이고 이건 물이 아니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가요? 다 물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그대가 주위에 어디에서나 신을 보고자 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신을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신을 간직하는 것이 명상이며 명상은 깨달음의 전 단계이다 라고 말했네요. 무소부재한 신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무소부재라는 것은 존재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무소부재죠. 신을 본다는 것은 신이 되는 것이다. 무소부재한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신만이 존재한다.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헌신할 대상으로서의 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오직 진화만이 실제하고 숭배하는 자도 숭배받는 신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질문이 헌신하는 대상으로서의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헌신할 대상으로서의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까 무소부재한 신이라고 했죠. 신이라는 것은 무소부재한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물로 표현해 볼까요? 물이라는 것은 물의 본체성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무소부재하네요. 물도. 무소부재하지만 우리가 물을 모르는 것이 어려운가요? 이 세상이 다 물의 형태잖아요. 자, 그랬을 때 헌신할 대상으로서의 신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뭐 회교야, 불교야, 기독교야, 이슬람교야, 무슨 교야, 이제 이렇게 나는 이건 벌써 뭐예요? 내가 정한 거잖아요. 신의 모양을 정한 겁니다. 우리는 무소부재하다고 하면 신의 형상을 정할 수가 없어야 맞겠죠. 물의 형상을 정할 수가 없대. 그 물의 형상이 바다로 나오거나 눈물로 나오거나 흙탕물로 나오거나 백두산 천지였는데 백록담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백두산 천지, 그 천지물로 바뀌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놔두어지는 거지. 그것이 진짜 이것만이 물의 본질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물이라는 어떤 하나의 무소부재함이 만상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야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그들만의 언어와 에너지와 그 어떤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이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싸움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싸움이 가능하죠? 무소부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싸움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헌신할 대상으로서의 신이 있다라고 이분이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같은 의문을 제시해 봤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직 진화만이 실제하고 숭배하는 자도 숭배받는 신도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물론 헌신의 길에서 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져야만 헌신의 길이 완성된다. 그리고 어느 길을 가더라도 나는 피할 수는 없다. 나라는 게 뭐예요? 에고, 자아, 무상고, 무아 할 때 무아의 이 나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 헌신의 길도 내가 있으니까 헌신의 길을 가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복종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무슨 복종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까? 그냥 신과 합치되어 사는 것이지요. 수행을 왜 합니까? 나가 있으니까 수행을 하죠. 깨달음을 왜 가요? 구도를 왜 합니까? 구도할 나가 있으니까 구도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나가 없어지면 구도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깨달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신도 없어지고 신을 바라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설정된 어떤 존재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없어지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가요? 물이라는 부소부재성에 대해서, 불가지성에 대해서 그런 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만사가 다 문만 열어도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아이가 우리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물이야 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고 물의 작용도 다 알 수 있죠. 더러운 물, 그러니까 옷 깨끗한 물에 튀면 지저분해진다. 그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혼날까봐 조심하고 눈치 보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흙탕물이 더럽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깨끗한 물, 흙탕물. 우리가 흙탕물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물 마시고 싶어 하죠. 자, 이런 물에 대한 그 불가지성, 그것의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뭐예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선택하고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이 동기 없는 행위를 하는 나,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다시 신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나, 진정한 본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느끼는 나 등등 결국 나의 근원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러면 모든 의문은 해결될 것이다. 나의 근원이 뭐예요?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자귀의, 법귀의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게 자성의 자일 것이고 라마다가 말하는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는 근원. 근원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 불가지성, 불가분성, 또 무소부재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물의 본성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에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이 물의 본성이에요. 파도 자체가 바다예요. 바다의 모습이 파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 찾는다라는 생각부터 없어야 되겠네요. 그냥 보라. 그냥 느껴라. 이거는 파도네. 이거는 물의 모습이야. 이게 진짜네. 라는 그 생각 없이 그냥 보라. 모른다라고 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를 이끌어주는 선지식께서 해주시는 그 말이 다 이 근원에 대한 불가지성, 무소부재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나투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존재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중도성이겠죠. 자, 나조차도 환상이라면 이 모든 환상을 만드는 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인격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떠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몸이 나라고 믿는 거예요. 나라고, 이 몸이 나라고 믿는 거. 이 몸이 납니까? 정말 이 몸이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예요? 이 몸이 나예요? 나라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체 이탈을 한다. 어떤 임사체험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임사체험을 한다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어떤 영혼이라는 것이 빠져나가서 유령같이 빠져나가는 것이 행위인데, 그랬을 때 그 둘 중에서 누가 나예요? 빠져나간 나가 나예요? 이 껍데기, 매미가 이렇게 이제 허물 벗듯이 그 껍데기가 나예요? 아니면 이렇게 빠져나간 그 영혼이 나예요? 그렇게 둘이 놓고 볼 때는 누가 나라고 하겠어요? 이
몸에서 빠져나간 어떤 영혼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라고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그때는 내가 아니네요. 그럼 뭐예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나라는 개념이,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 모든 환상을 만드는 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신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만들었을까? 누가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누가 깨닫느냐? 그래서 구도자가 생기는 것이고, 누가 신과 합칠되느냐? 그래서 복종하는 존재, 헌신하는 존재가 생기는 것이고, 누가 수행하느냐? 누구 때문에 수행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가 뭐예요? 물의 무소부재성으로 얘기하면은 그 누가가 뭐예요? 이슬방울이냐, 이제 이 누가를 따진다는 것은, 이 질문에서 누가를 따진다는 것은 이슬방울이 나냐, 그래서 바다가 나냐, 강물이 나냐, 이 얘기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슬방울의 처음과 끝은 있어요. 그쵸? 빗물의 처음과 끝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예요? 무소부재성의 나툼일 뿐이지, 무소부재성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그것이에요. 물은 그냥 그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물이 누구이냐? 세상 만사가 다 이슬도 누가 되고 바다도 누가 되고 흙탕물도 누가 되고 강물도 누가 되고 다 누구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를 탁 집어서 이거구나. 아주 속 시원하게 에고는 이해하고 싶겠죠. 통제하고 싶죠. 이 다양한 천상만상 이것을 어떤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돌려서 그것은 이래 하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싶은 것이 에고일 거예요. 모든 것을 통제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진화는 통제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다 진화의 모습이니까. 낱낱의 파도가 다 진화이면서 낱낱의 파도가 아무런 바다에 바다를 아는데 문제를 안 준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질문들 다 저희 회원들하고 얘기할 때 다 이런 질문들의 유예예요. 처음 이렇게 이제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수행이 안 돼요. 수행이 잘 돼요. 잘 된다고 말하시는 분도 그렇고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도 이렇고 일상생활에 나아가서 이것이 적용이 안 돼요. 직장생활의 상사를 이해해 보려고 그랬지만 그것이 안 돼요. 이런 것들 잘 돼요. 내가 좀 수행이 되나 봐요. 안 되나 봐요. 제가 조금, 그런 것을, 좀 답답한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뭘 따지고 있느냐. 내가 물방울인데 깨끗한 물방울이냐, 더러운 물방울이냐, 그 물방울의 그 무소부재성, 불가지성을 지금 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은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냥 물은 물이에요. 그게 주변 환경에 진흙을 만나면 흙탕물이 되는 거고, 백두산 천지에 깨끗한 조건을 만나면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지, 그 물 자체는 그냥 물이라는 말이에요. 어떻다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연을 만나서 화해지는 거지, 나투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파고 들어가지 말고, 라마나 마르시는 그 나는 누구인가 묻는 그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화가 내고 있는 그 나에 대해서 불만스럽단 말이에요. 좀 더 마음을 넓게 갖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불만스럽단 말이에요. 아이한테 다 이해해주고 아이를 잘 길러주지 못하는 엄마인 이 모습이 초라하고 참 하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어떤 누구라는 정체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내가 화를 낸 것이 미안하면 사과하고 이게 참 안 좋은 느낌을 줬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되지. 나는 어떤 사람이야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도대체 누구인가, 왜 이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파도가 가장 좋은 파도냐, 이 문제인데, 어떤 물의 형태가 가장 물다운 모습의 형태인가, 이 문제인데, 어떤 모습도 다 괜찮고 어떤 모습도 다 물의 본질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대답합니다. 나가 나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나로서 머물러 있다. 이는 깨달음의 이율배반이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모순도 일으키지 않는다. 헌신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나는 신에게 접근하며 신 안에 흡수되기를 기원한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며 그에게 집중한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남는가? 원래의 나가 있던 자리에 그 나는 사라지고 완전한 복종에 의한 신의 자치만이 남는다. 신만이 남는다는 말이겠죠.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차원의 헌신이요 복종이며 무집착이다. 그러니까 복종, 헌신, 봉헌을 다른 말은 무집착이네요. 무엇을 무집착합니까? 신께 복종한다는 것도 집착이에요. 결국 신께 복종하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아성, 나가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집착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종의 다른 말이 무집착이겠네요. 집착하지 않는 거, 복종조차도 집착하지 않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나까지 완전히 사라져야 신과 합치가 될 것이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자기를 포기한다면 일시에 모든 것이 포기될 것이다. 소유의 씨앗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복적인 비본질적인 것은 뿌리가 뽑히고 싹이 잘라진다. 이로 해서 철저히 냉정해야 하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이 막혀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발버둥 칠 때와 같이 맹렬함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는 신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스승편 해볼게요.